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농사를 하는 시골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니 고추를 밖에 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요? 그랬는데 오후가 되니 어김없이 비가 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기려고 하는데 오늘은 날이 곧 개일 것이니 우산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아실까 몹시 궁금했지요. 근데 나중에 저도 그 정도 날씨는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날씨는 어떻게 될지 징조가 미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징조를 보면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으면 그날은 틀림없이 흐리든지 비가 옵니다. 밤하늘에 달 주위에 달무리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면은 그 다음날 날이 굳습니다. 평소 들리지 않던 먼 곳의 소리가 가까이 들리면 역시 곧 비가 옵니다. 하루하루들이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역시 어김없이 날이 굳고 비가 오지요.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농부들이 농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많은 사람은 한 해 농사를 해도 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각 반에 15명, 12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반에 50명, 6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공부를 다 할 수 없어서 오전, 오후반 나누어서 하다가 그것도 학생들 수용이 어려워서 분교를 지어서 학교를 운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서울 시내에도 올해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들이 운영이 되지 아니해서 유치원을 하던 분들이 유치원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인구만 그런가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위아래를 모르는 시대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은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도 어른들이 슬슬 피해서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혹여라도 어른들 눈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했고 조심했고 지적받으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랬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꾸짖어주는 어른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돈만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입니다. 진리가 혼탁한 시대, 악이 득세하는 시대, 진리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정말 활개를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시대, 전화를 받아도 겁이 나는 시대. 이거 택배가 진짜 온 것인가? 제대로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전화인가? 혼동이 되는 이 시대. 배우자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죽으면 타려고 생명보험을 들고 생각하던 때 안 죽으니까 죽여서 보험금 타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살벌한 시대. 여러분 얼마 전에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재산 상속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정말 무섭고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 잘 만나는 복이에요? 교회 잘 만나는 복. 여러분 교회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를 잘못 정했다, 목사를 잘못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교회라고 해도 대한예수의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 달아놨다고 해도 이단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해도 신학도 문제지만은 인품이 따르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중에 정말 사명감 없이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사명도 없이 이렇게 신학생활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전사 한 분이 필요해서 공지에서 이제 한 분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가능하면 목사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자녀가 우리 교회에 지원할 때는 목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줄까 해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역자 자녀들을 우선해서 같이 동역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들 또 총신대 신대원 2학년,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한 파트를 맡아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기숙사 오픈이 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기숙사 열 때까지, 개학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 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부자리, 생활용품 준비해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마치 주일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새로 부임한 전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 간 것도 아니고 방학 중인데, 외부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부흥회 시간에 안 나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어디 갔지? 그 이튿날 물어보니까 역시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 한번 가봐 그랬더니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가보니 부흥회 하는 그 시간에 그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 주간에 우리 경기노회를 대표해서 우리 전국대회 부산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찬양 경연대회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맡은 부서였기 때문에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 도착한 우리 팀들이 연락이 왔는데 전사님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출발한다고 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임 인사하고 그 다음 주간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하다가 안 돼서 그 이력서를 보고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 아버님 조남의 교회로 들어가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말씀이 그놈이 또 그런 짓을 했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가족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해가지고 경찰을 통해서 나중에 한 달 만에 찾았는데 양지 어느 한 방을 빌려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교회 잘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를 잘 만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광현교회는 성경적인 정통신앙의 길을 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소속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을 하면서 성경 중심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바른 정통의 신앙을 가르치는 좋은 교회의 교인 되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한상욱 목사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 여주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사전에 의논하기를 주례대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엄마가 설득을 시켜서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모시고 주례를 받고 결혼식을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신랑 신부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담임 목사에게 주례를 받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주일 준비 때문에 토요일 날 지방 주례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장례식이 있어도 가능하면은 토요일 날은 발인 예배는 하지 않고 발인 예배만 드리고 현장의 하관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신랑 신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고 하도 간절하게 부탁해서 제가 서울에서 여주까지 주례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구가 4교구인데 해당 교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식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딱 계산해 보더니 1시간 50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지만 제가 나서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식시장 3시간 전에 9시 서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남시 진입하는 도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을 하더니 여러분 그때 사진입니다. 10시쯤 되니까 도로 위에 차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도로는 꽉 막혀있고 큰일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교회마다 헬리콥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드론 택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걸었습니다. 택배 오토바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냐고. 지금 왜 전화했냐고. 도로가 막혀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하니까 차가 막혀서 못 갈 정도 되면 오토바이도 못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이후에 어쨌든 주례를 맡은 제가 예식장에 가지 못한다면은 일평생 한 번뿐인 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망칠 것이고 양가 경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고 부모님의 말 듣고 담임 목사에게 주례받고 결혼식 하려고 했던 신랑 신부의 신앙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 막판에 위기가 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두드리라고 하잖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 두드리듯 한번 기도해봐. 제가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펴고 여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 홈페이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에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교회 대표 번호는 있는데 담임 목사님 개인 전화번호가 기록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표 전화하니까 뭐 안 받기도 하고 또 받아도 낯선 전화니까 뭐 응대도 안 하고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010으로 시작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홈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 사정을 말하면서 지금 당장 예식장에 가서 주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1시간 남짓 남았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식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멘붕 상태가 되어가는 중에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또 한 군데를 찾아봤더니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다행히 제 전화를 받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신창동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지금 여주 예식장에 주례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길이 막혀서 차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어서 차 안에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목사님,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30분 후에 목사님 계시는 지역 예식장에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제 사정이 이러니 목사님 급히 가셔서 저를 대신해서 주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전화 받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저는 받지도 않아요. 제 전화번호에 등록되지 않는 전화는 제가 받지를 않습니다. 괜히 받았다가 뭐 하면 시간 지체되고 또 뭐 이렇게 끊어버리면 거절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걸려오면은 끝날 때까지 두고 스스로 지쳐서 끊도록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 안 받거든요. 요새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받았어도 그런 다급한 전화 받고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생명부지에 다급한 제 전화 한 통을 받고 토요일날 바쁘신 중에도 그 예식장에 달려가 주례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지금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한 영혼을 생명처럼 여기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한상우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난 사이예요. 제가 도착했더니 예식 끝나고 손님들 식사 다 하고 목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전화해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의 사정을 아시고 그 한 가정 두 가정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출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말세 성도가 교회를 잘 정했고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게 또 중요합니다. 말세의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6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공통된 점이 있지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자라고 하는 말은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예배가 뭐냐면은 공적으로 교회에서 정해서 광고하여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현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씩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번? 몇 번? 대부분 3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3번만 다 빠지지 않고 출석해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이 잘못되면 더 참석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해요.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길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인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못 나오면 여러분 직장 안 나가는 하루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수요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아예 수요 예배는 나는 안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출석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기도 매일 못 나오면은 하루라도 이틀 새벽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매주 수요일 날 못 나오면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로도 나오려고 노력은 해야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수요일 날도 나오려고 노력하고 심야기도에도 나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 목장 모임에도 나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한 번 나갔으면 됐지. 무슨 수요일 날이고 무슨 구역 예배고 무슨 심야기도고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길래 새벽까지 가서 징징 짜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합니다. 요즘 오후 예배 여러분 패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큰 교회들 목장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목장 예배도 제대로 안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주일날 쉬는 어떤 시간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목장 모임한다고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더니 지금은 목장 예배 안 드리면서도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은 오히려 나가는 것이 이상해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뭐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하며 찬미하며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성경 읽고, 선포되는 강단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힘써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런 일상의 예배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일을 잘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 화목한 교회,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는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 간에 문제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모이를 힘쓰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교제했으면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고 예수 증인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큰 교회 잘 지어놓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는 사람들끼리 생각 많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철마다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즐기고, 여러분, 이러다가 인간적인 이야기나 나누다가 결국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이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설립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자원도 많고 어떤 힘도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모이기는 잘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는 일은 잘하고 계절마다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일은 잘하는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거나 적고 선교에는 관심이 없거나 적습니다. 어쩌다가 새 가족이 찾아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웃고 즐기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새 가족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수고는 등한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되는 교회는 모이를 힘쓰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 잘할 뿐만 아니라 본이 되게 살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도봉구에 있는 신창동 교회 파송을 받아서 GMS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 지역에서 폴리네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신창동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저를 후임으로 청빙해서 불가피하게 선교지에서 철수하여 신창동 교회에 담임 목회 시작한 지 2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저하고 목사님하고 별로 그 이후로 소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부르려고 했을 때는 전화기에 있는 내 번호 안 보이게 해주시더니 고별 설교하고 오후 예배 교회에 앉아서 있기가 적적한 걸 아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사인을 보내셔서
고배 설교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목사님에게 베푸신 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받고 GMS 명예선교사로 임명을 받으면 저는 다시 선교사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지나온 21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목회가 보람되었던 것은 저는 교인 잘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세에 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정을 정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목사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세에 목회하는 목사는 교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교인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목표를 전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매년 전도 대상자 3명씩 작정하도록 하고 1년에 적어도 1명 이상 전도 결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을 선포하기를 저는 부임 신방 대신에 새가족과 전도한 가정만 신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500가정이 넘는데 부임했다고 부임 신방하다가 다른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임 신방 대신에 새가족 신방하고 전도한 신방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임했으면 부임 신방을 해야지 불평한 사람들이 있을 만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했다가는 당신이 전도 안 하니까 신방 못 받지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20년 목회하고 제가 은퇴했는데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보지 못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말은 20년 동안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한 거예요. 다른 교인들 꾸어다가 데려다 놓기만 해도 제가 신방을 갈 텐데 신방을 받고 싶기는 한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신방 안 가도 신방 안 온다 소리를 못 합니다. 혹시 불평하면 당신이 전도 안 하니까 목사님 신방 못 받지. 신방 받고 싶으면 전도해. 지금도 그러거든요. 제가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뒤로부터 5년 동안에 교인들이 계속 늘어서 700명이던 교인이 5년 만에 12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교회는 교인이 전도해야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는다. 교회는 내가 전도한 만큼 부흥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랑 없어 그런 사람이 사랑 없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랑 있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 때문이라도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안 돼요?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걸 기억하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 단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여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하느냐? 설교가 조금만 길면은 목사님 오늘 또 5분 길었습니다. 10분이나 길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회의는 길어요. 인간의 말하는 시간은 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길어져도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냐? 회의는 짧고 설교는 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하는 교회는 회의는 짧고 설교는 길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길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강사님들 오시면요, 몇 분 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그렇다고 주책 없이 현대 어떤 그 생활에 어떤 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길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주차장에 한번 이렇게 이 시간이 늦어져서 부딪히게 되면은 주차장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에 다 이제 끝나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11시 예배 하면은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습니다. 찬송이 무슨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되기 전에 전부 경배와 찬양은 다 끝나고, 그 시간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바로 기도가 들어가고 바로 성경 묵도하고 바로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설교 시간을 확보함으로 1시간에 드리는 예배지만은 충실하게 말씀을 듣는 이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광안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전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믿는 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이 근동에 있는 불신자들은 복음을 못 듣잖아요. 복음을 못 들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광안교회 식구들이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랬잖아요. Because, 왜냐하면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선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본 거, 들은 거, 선 경험한 것을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선전꾼들이 되기를 원하신가? 사탄 마귀가 불신 문학을 이용해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소문낸다.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도 사모하다가 그리워하다가 환상 속에 본 것이지 부활한 거 아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증인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가 만난 예수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네가 경험한 예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어라. 기도하다가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그거를 알려주어라. 증인되고 예수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광연교회 성도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전도할 용기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되려면은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의지,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한인교회도 나중에 맡게 됐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있는데 교민들은 100% 다 점심 먹고 가거든요. 근데 남자 집사람들이 잠시 없어졌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러는 것이 반복돼서 한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들이 점심 전에 예배 마치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교회 뒤로 돌아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예요. 양발 속에다가 담배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한 대 피우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역 예배 말씀 시간은 짧고 기도 시간도 짧고 아주 긴 시간을 즐기면서 지낸대요. 뭐 하느라고 그런다고 물어봤더니 고스톱친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남자 사람들 모여서 소주 한 잔 꺾고 흩어지는 집사들 또 어느 교회에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로마서 8장 5절 7절의 말씀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받으셔서 청산할 것 청산하고 믿어도 바르게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래서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성령 받으면은 우리 주님의 권능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고 몰아내는 권능입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 노릇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받은 이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만하던 그 사람의 말이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받으면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이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여러분 랄랄랄랄 룰룰룰룰룰룰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임할 때 나타난 성령의 은사의 방언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선교 안 할 수 없고 전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혹이 하나 이렇게 달리듯이 여기에 사랑의 열매가 여기 달리고, 여기에 희락의 열매가 하나 여기 혹처럼 달리고, 옆구리에 화평에 어떤 혹이 하나 달리고, 그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속에,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도록 생활 속에 실천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덕이 많으신 분이야,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불만하지 않냐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지. 저분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온유하신 분인지 모르겠어. 저분은 정말 충성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는 담임 목사님이 딱 보면 느낍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볼 때 딱 느끼잖아요. 성령의 지금 붙잡힘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여러분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믿지 않는 가족의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이고 우리 집사람 교회 다니기는 다녀도 날라리야 날라리.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마누라 진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안 나가도 진짜 믿는 사람이야. 나중에 난 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지시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처럼 보세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용서할 줄 모르고 당짓고 여러분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일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되비춰 보시고 합당치 못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거 청산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격과 인품, 인격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좋으신 목사님 모셨으니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영적 질서가 당회에서 딱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질서는 다른 부서, 다른 교인들에게 파급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른 없는 사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될 때 사회 질서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가정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 학교, 직장 다 무너져서 어른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잘 보필할 때, 그래서 강단에서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나가서 살 때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셨고 좋은 교회 만나셨으니 말세에 주님 앞에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